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주실 은혜가 있고 나로 하여금 받을 축복이 있어 오늘 이 자리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이 자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신 주님, 오늘도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며 나를 고쳐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 자신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또 고침받는 귀한 이 시간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가운데 이 자리가 모두가 은혜 받는 자리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오직 예수님, 고침받고 삽시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목은 고쳐주시는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왕궁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 안을 청소하시고 성전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교훈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교훈은 뭐냐? 첫째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나오는 눈먼 자들과 다리 저는 자를 고쳐주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은 온갖 질병을 고침받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내 안에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병들고 잘못되어진 것을 고치는 운동을 통하여 나 자신을 변화시켜감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내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보면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오늘 우리는 주님의 성전에 나와 육신의 질병도 고쳐야 하지만 특별히 영적인 신앙의 병을, 온갖 질병들을 주님으로부터 고침받는 역사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질병을 고침받지 않으면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도 없고요,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의 신부감으로 준비가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전 안에 들어오실 때마다 여러분의 생각이든 여러분의 마음이든 여러분의 성품이든 어쨌든 한 가지만이라도 고쳐야지, 그렇지 않으면 성전 안에 들어오는 의미가 없고 그런 사람은 성전들만 밟다가 가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성전 안에 들어올 때마다 한 가지씩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받고 새롭게 되어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의 머리가 되신, 그리고 주인 되신 예수님은 당신께 나와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능력을 펴셔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쳐주셨다는 말이 중요한데, 이 고쳐주셨다는 말은 헬라어로 데라피오라고 그래요. 근데 이 데라피오라고 하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섬기다, 봉사하다는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의 섬김, 다시면 예수님께서는요, 사랑하시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자를 고쳐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섬김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고침을 받았고 오늘 이 눈먼 자들과 다리 저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섬김으로 병자를 고친 거지 다른 어떤 것으로 고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진정한 사랑이 있나요? 없지요. 그리고 이 세상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남에게 내 것을 주는 경우는 별로 없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이용하려고 하지 진정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소망과 기대를 품지 말고 오직 우리 주님께 기대와 소망을 걸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소외된 병자들을 섬기심으로 그들을 낫게 하셨고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만약의 경우에, 만약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섬기지 아니하고 섬김을 실천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헤롯 왕처럼 그저 왕자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억압하고 그리고 통치만 하려고 했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틀림없을 건데 예수님은 일생 동안 한 사람도 고쳐주지 못했을 거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자신은 고치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을 고쳐주고 싶어하는 그런 고쳐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혹 계실지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아예 버리세요. 내가 어떤 사람을 고칠 수 없어요. 사람이 고쳐지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결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섬김을 통하여 저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고쳐주시는 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섬김으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경험해 보셨겠지만 대부분 부부싸움들을 되게 하잖아요. 부부끼리. 이 부부싸움이 왜 일어나는가 봤더니요. 대부분 서로 고쳐주려고 하다가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대방을 고쳐주려고 상대방의 단점을 이야기해주고 충고하는 과정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므로 남을 고치려 하기보다는 서로에게 맞추고 조화를 이루고 상대방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고 상대방을 진심으로 섬겨줄 때에 그때에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점차 상대방이 섬김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고쳐지고 그리고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고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가 그렇게 많고 예수 믿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교회는 분쟁이 끊이지 않으며 세상은 왜 이렇게 점점 악해지고 점점 잘못되어져 갈까? 사실 저도 고민이 많이 돼요. 근데 저는 그 나름대로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믿는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자기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섬김으로 구원을 받고 변화받은 나라고 한다면 나도 낮아져서 예수님처럼 먼저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가정과 교회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영도교회를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른 작은 교회를 섬겨서 그 교회를 세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믿으시면 아멘.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 사랑의 섬김으로 모든 병자를 고쳐주고 회복시켜주는 그리고 변화시켜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예수님은
눈먼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눈먼 사람이라는 것은 티폴로스라고 하는데, 이 티폴로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 교만하다, 교만해지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에 교만한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도 아마 다 들었을 거예요. 저 사람은 배는 게 없어. 이 교만한 사람이 배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도 배질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위아래도 배질 않으니까 위아래도 없어요. 그리고 정말 이런 경우도 없기 때문에 사람의 본분을 잃어버린 몹쓸 사람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도 고쳐주셨고, 소경거지 바디메오도 고쳐주셨고, 길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질렀던 두 소경도 불러서 고쳐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도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천국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고쳐주신 분입니다. 나라고 하는 내가 주님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남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고 천국을 볼 수 있게 됐다는 것은 그건 큰 은혜고 그야말로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썩고 쇠하고 없어질 것들을 위해 살기보다는 천국을 준비하며 살면서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도록,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도록 돕는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다리 저는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리 저는 자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콜로스라 그러는데, 이 콜로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 앉은뱅이란 말입니다. 앉아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뭘 상징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생의 낙오자를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서 주저앉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적인 다리를 고쳐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이런 인생의 낙오자들을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그리고 정말 바로 잡아주고 바로 세워주는, 일으켜주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인생의 낙오자나 실패자가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이런 믿는 자들 속에는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낙오되거나 실패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 받은 거죠. 왜냐하면 주님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지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표대 삼고 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인생은 실패하거나 낙오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수많은 것들을 소유했다고 하나 수많은 낙오자가 많고 실패자들이 많습니다. 저들을 교회와 성도는 섬겨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섬김으로 눈을 고쳐주시고 다리를 고쳐주신 것처럼 오늘 교회도 성도들도 섬김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저들을 고쳐주고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호산나 하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1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아이들이 찬양하는 것을 보고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노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눈을 뜨게 해주시고 다리 저는 자를 고쳐주시는 것을 이상한 일로 보고 도리어 화를 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들이 하는 일과 상반되거든요. 자기들은 그냥 앉은뱅이들을 저주하고 그리고 눈먼 자들을 죄인이라고 취급했는데, 예수님은 눈을 뜨게 해주시고 앉은뱅이를 일으키시니까 자기들이 하는 일과 상반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성전 안에서 장사꾼들을 통해서 리베이트를 받고 돈도 벌어서 좋았거든요. 근데 난데없이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오시더니 노끈을 채찍 삼아서 그냥 다 들러 부셨잖아요.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 모든 소나 양 이런 것들을 다 쫓아 내보냈기 때문에
그들이 화가 난 거예요. 왜? 이제는 리베이트도 못 받아, 돈도 못 벌어. 사람들은요, 대부분 상대방이 자기 생각과 다르거나 또 자신이 못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하게 되면 그 일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떠나 무조건 반대합니다. 왜 내가 못하는데 너는 하느냐, 그거죠. 그래서 화를 내거나 흠집을 내거나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저들은 성전 안에서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께 대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호사나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오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뜻의 짧은 기도문인데, 이걸 메시아의 구원을 찬양하는 외침으로 사용해서 성전 안에서 호산나를 외쳤던 겁니다. 그들은 성전 안에서 큰 소리를 내면 안 된다고 하는 유대인의 유전법을 이용해서 왜 성전 안에서 호산나라고 저렇게 소리를 질러 외치는데도 예수님은 그걸 말리지 않고 듣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시비 거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응답하시고 거기에 은혜 주시고 거기에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았기에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를 외치는 아이들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화를 냈던 거죠. 요즘 우리 영도교회가 참 풍성해져 가고 있습니다. 예배에 찬양이 살고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마음껏 호산나를 외치는 기도와 찬양의 소리가 높아져서 참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눈먼 자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다리 저는 인생의 불행자요 낙오자로 살지 말고 주님의 은혜로 눈을 밝히 떠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천국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섬김으로 서로를 고쳐주고 세워주며 어린아이들처럼 주님을 향하여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칠 수 있고 부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당신을 영접하지 않던 이들을 떠나 주님을 사랑하고 영접하던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리고 나사로가 살던 베다니 고장으로 가서 밤을 새우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주님이 머무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전에서 소리 높여 찬양하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 서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나를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병든 육체도 몸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영혼도 고쳐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이 시간 역사하셔서 나를 고치시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받은 내 영혼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호산나 찬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받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잠깐 동안 묵상하며 기도합니다.